이제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 홍성근 그리고 한송지 어린이들이 이 시간 말씀을 예쁘게 은혜롭게 읽어 주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공동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한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싫습니까? 옆 사람과 스타가 됩시다. 스타가 됩시다. 예전에 개그맨 중에 광주 출신인데 한민관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민관이라는 개그맨이 바짝 말랐어. 바짝 말랐는데 무명의 시절을 이제 오래 보내다가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개그 콘서트, 개콘이라고 하잖아요. 그 코너에 봉숭아 학당이라는 이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저기 나온 이 출연진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미디를 하는데 이 한민관 제가 서 있는 사람이 기죠. 저 친구가 하는 것은 간단해. 밑에 한민관이가 뭐라고 한다고요? 옆 사람한테 해봐요. 시작. 옆 사람한테 하라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나도 스타가 돼. 다시 한번 합시다.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명함을 뿌리면서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그럼 여기 앞에 앉아있는 관객들이 어찌요 막 그 명함 받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기가 스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다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요즘은 텔레비 안 나오죠? 근데 뭐단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영상 제작사래. 그러니까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네.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믿음의 말합시다. 축복의 말합시다. 희망의 말을 합시다. 지금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연락인데 자기가 이제 영상 제작을 하면서 막 스타들을 막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스타는 많은데 요즘 보면은 뭐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즐거운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신통치 않은 그런 이야기로 많은데 최근에 아주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죠. 아십니까? 모릅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요즘 아주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축구의 본고장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리그인데 거기 토트넘이라는 이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작년에 어땠어요? 23골을 넣어가지고 이 친구가 살라흐라는 이 친구와 공동 우승을 했어. 근데 어떻습니까? 이 공동 우승을 하는 그 내용을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23골을 넣었는데 살라흐는 넣기 쉬운 이거 페널티킥이라 하지. 그걸 5골이라는
근데 손흥민은 페널티킥 하나도 없이 막 50m, 60m 달려가고 그리고 자기 기술로 직접 골을 넣은 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유치부한테 물어보겠어요. 누가 진짜 잘한 거요? 물어보기를 잘못했어. 그럼 아동부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동부, 손흥민이가 잘한 거요? 살라가 더 잘한 거요? 손흥민. 맞아요. 질적으로 볼 때 손흥민이가 진짜 스타야. 근데 사실 그 스타 손흥민이가 최근에 애를 달았어요. 왜 애를 달았냐면은 새로운 리그가 시작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2골, 3골, 5골, 6골까지 넣은 사람인데 손흥민이 한 골도 못 넣었어. 한 골도 못 넣다 보니까 영국 언론이 어쩌습니까? 손흥민 별로 실력 없어 하면서 막 그냥 언론의 문매를 맞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냥 손흥민 별로 실력 없다 그래. 그런데요,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토트넘 감독이 믿어줬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 두 감독이 손흥민을 믿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어쩌십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손흥민이 전반전부터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골도 잘 못 넣고 그러니까 전반전에 못 나오고 후반전에 나와. 후반전 14분에 나와가지고 골을 넣기 시작하는데 13분 만에 골을 몇 골? 중고등부 몇 골 넣었다고? 3골 넣었어. 중이들은 건들면 큰일 나요. 저 김정은이도 중이를 무서워한다 하잖아요. 그러니 목사님도 말을 안 시키려고. 3골을 넣었어. 3골을 넣으니까 난리 났어. 그러면 그렇지 진짜 스타다 하면서 영국 언론도 막 취재하려고 난리 나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골을 넣어가지고 국위를 선양하고 이런 것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 있어. 기독교인으로서. 그 뭐니까 손흥민이 경기하기 전에 그라운드에서 또 경기 끝나고 내지는 골을 넣고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꼭 한 템포가 늦어요. 방송실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기도하는 모습. 제가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다양하게 기도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사람이 살라우잖아요. 살라우도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근데 대상이 틀리잖아요. 유치부에게 물어보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동부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모하마드 살라드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알아? 알라? 이슬람 알라 가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게 똑같이 기도한 것 같아도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한 것 같아도 손흥민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라흐는 가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렇게 기도 한번 하면 세상 우주 막 그냥 저 멀리도 사람이 산다면 그런 데까지 다 저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스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뭔 스타.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당신도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요. 스타는 별 아닙니까? 별이 낮에 떠요, 밤에 떠요? 낮에는 안 떠요. 낮에 떠 있어요. 근데 별이 안 보여요. 근데 밤에 별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스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어른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 이 책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2장까지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버렸어.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가 있는데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 망하는 과정 속에 왕도 잡혀가고, 그리고 귀족들도 잡혀가고, 그리고 장관들도 잡혀가고, 그리고 총명한 청소년들도 잡혀가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요? 다니엘이 끼어 있는 거야. 다니엘이 청소년이야, 청소년. 중고등부 목사님 보세요. 중고등부 이쪽 보세요. 그래도 3명은 안 보내. 에? 대화를 하면은 상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다니엘이 청소년이야. 중고등부. 그런데 어쩌십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스타 만들어준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거든. 총리가 스타 아닙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애굽의 스타가 되었어.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 나쁘다, 탓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어려운 세상, 그 어두운 가운데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예언은 바로 특별히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중고등부 물어봤잖아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중고등부 같아. 이제 그러면은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리고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지구, 인간의 모든 삶을 누가 다스려요? 또 갈수록 키가 크네. 우리 어른들 한번 이 교회학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 배웠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어.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구를, 인간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죄를.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를 조장하는 원수 마귀,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의 때 심판을 한다고 해서 심판을.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 말씀. 자, 이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그때가 무슨 때요? 그 밑에 써졌잖아요. 그때가 무슨 때요? 인류의 종말, 심판의 때가 온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라가 시작되어서 당한 그런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 세상에 악을 조장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마귀, 이 악한 마귀, 영적으로 이 마귀 군대와 싸우다 보니까 온 세상에, 마귀는 안 보이지만 온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전쟁,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근데 살아남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내 백성 중 어디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살아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우리의 호적이 생깁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에 호적이 생긴데 그 호적이 이름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생명책. 생명책. 자, 교회 다닌 사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호적책,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거기 기록된 사람은 종말의 때가, 엄청난 환란의 때가, 엄청난 전쟁이 오고 난리 법석이 나도 다 뭐다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 맨날 우리가 상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은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심판인데, 지금 말씀한 이 심판은 엄청난 심판인데, 오늘 말씀 봐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이번엔 죽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뭐요?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죽은 사람, 이 무덤에 잠자는 자, 이 사람들도 다 깨어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는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그냥 구원받은 자, 천국 가는 그 백성을 이제, 그런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듣고 종말이 오니까, 심판의 때가 오니까 너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 잘 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 설교를 할 때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비유로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열처녀 비유로 설교를 했어. 그 가운데 5명은 뭐하고? 미련하고, 5명은 뭐하고? 지혜롭고. 자, 미련하고 지혜로운 기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등을 가졌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등에 뭐가? 기름이 다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은 뭐하고?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아, 신랑이 올 때는 밤에 이제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등불을 밝히고 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름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다 기름이에요, 기름. 이런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만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서 뭐 돼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옆 사람과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잘 준비한 사람이 영원한 스타, 어두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빛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은 세상에 살면서도 스타잖아요. 지금도 봐봐, 다니엘은 죽어 천국 갔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스타야.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도 말할 것 없이 다니엘은 스타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다니엘을 스타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비결로 스타를 만들게 하셨는가? 정리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로. 첫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스타가 되었던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지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알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이 소년이었지만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이제 포로로 잡아갔다겠어요. 근데 어쩝니까? 왕이 전국에서 희망이 있는 이 괜찮은 그런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왕이 교육을 시켜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인재로 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혀가? 다니엘이 뽑혀가요. 다니엘 세 친구들도 뽑혀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교육 지침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장 3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누구? 소년 중고등부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란 말이야. 그 바벨론 사람의 학문 그리고 언어 가르쳐라. 그리고 또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 3년을 그렇게 하래.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나? 왕이 딱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6절 말씀 보니까 유다 자손 곧 누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다니엘 세 친구죠.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국가에 선발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이방 나라지만 왕이 쓰겠다는데. 근데 어째요? 문제가 붙었어. 문제가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것은 좋은데 음식이 문제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거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먹어요. 포도주도 안 먹는 거,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술을 먹어라, 또 음식을 먹어라, 또 왕의 그런 어떤 법도를 따라서 이런 거, 이방 문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런 것들을 교육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생겼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환관장 어르신,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서 나는 도저히 교육을 받지만은 뭐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겠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환관장이 그걸 다 받아들여 줬다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못하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뭐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왕이 내린 그 명령하는 그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거 안 먹네요. 안 먹어. 응? 그런데 거기 8절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예수님 믿는 자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 내가 어긋난 그런 음식을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등등등 이방 문화 그런 건 나는 따를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나는 이 교육 안 받아도 좋아. 나는 왕의 이제 신하가 안 돼도 좋아. 심지어 나는 뭐 벌을 받아도 좋아. 이런 뜻을 정했다는 마음이 있어. 자, 다니엘이 누구요? 어른이요? 청소년이요? 청소년이라.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교육받았어요.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더라. 누가 학문을 주셔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했어요. 모든 서적을 누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누가 지혜를 줬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았더라. 그러니까 환상과 꿈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감춰진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런 신비한 그런 내용들, 그런 미래까지 다니엘에게는 더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요 20절 말씀 보면 얼마나 주셨나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몇 배나? 10배나. 그 말은 꼭 10배란 말이 아니라 애굽에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모든 박수, 모든 술객, 또 박사들 이런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과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잃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서타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지키니까. 그런 건 두 번째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봐요. 다니엘이 스타가 된 것은 뭐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이 있네요.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냥 괴로운 거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지혜자, 박사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말해봐라. 그리고 내가 꾼 꿈을 해석해봐라 그래요. 그러니 박사들이 다 모였어요. 왕이시여 꿈을 말해보시오. 아니야,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 그리고 그 내용도 이야기해봐.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왕의 꾼 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하시오. 안 해. 못하겠다 하니까 어쩝니까?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는 모든 박사들, 지혜자들, 술객들 싹 죽여라. 싹 죽여라. 전부 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쩌든가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요.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왕의 꿈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세 친구의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자, 다니엘서 2장 31절 34절 그리고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의 심이 막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더이다. 4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석은 확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어떤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다 놀랄 준비를 다 하셔. 놀랄 준비. 자, 다니엘서 2장 46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도 안 놀라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는 거요? 엎드려. 세상에 어떤 왕이 신하에게 엎드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떤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방인에게 엎드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라고? 절하고 그리고 애물과 향품을 많이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요. 4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다. 48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스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스타 만들어. 스타. 응?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겠다. 느부갓네살 왕 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막 3대 계속해서 왕이 신임하는 그런 총리. 그럼 어쩝니까? 정적이 생기겠죠.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장관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포로놈이 우리보다 뛰어내어 왕의 총애를 받아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고 모함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뭘 해요? 기도를 하거든요.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시험해 봅시다. 그 시험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 절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걸 아무도 못하게. 만일에 했다가 하면 그는 어디에 집어넣으라고? 어린이들 어디에 집어넣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왕이 어쩌습니까?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이때 다니엘의 반응.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못하게 하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 기도하면은 어디 들어가야 돼? 사자굴에 들어가. 다니엘의 반응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뭐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여러분 또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우리 어린이들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야.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사자굴에.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면서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왕이 충신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 음식도 안 먹어. 오락도 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그냥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니 다니엘이 어째요? 멀쩡히 살아있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기뻐했겠습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려가지고 다니엘이 살았어. 그래 어쩝니까? 다니엘이 살았으니 왕이 어째요? 왕이 이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번엔 전국에 조서를 내는데 뭐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뭐다고? 멸망하죠. 그의 권세는 뭐다고? 무궁하고 그는 뭐다시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다. 다니엘을 구원하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스타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다니엘이 스타가 되던 비결 세 번째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뭐 됐다고요? 전도자로 살았다. 전도자.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이 삶의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믿음의 절기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셨고 해석하게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행하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을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왕을. 그런가 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때 이번엔 전 국민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 국민. 봐봐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26절 27절 다니엘 6장 20절 봐봐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 전 국민이란 말이에요. 전 국민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다?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신. 안 믿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뭐다고? 무궁할 것이고 2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대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공통적으로 해석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전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빛나리라.
전도하는 사람 다니엘 보세요. 빛나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늘나라에서도 다니엘은 빛나고 있어요. 영원한 스타가 된 거예요. 오늘 영원한 스타가 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요? 믿음을 지켜.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요?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스타를 만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믿음의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